이 시간에는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먼저 본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인가요? 누구 중심으로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죠? 요셉 중심입니다. 마리아는 그야말로 보조적인 역할만 해요. 모든 이야기가 처음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요셉 중심으로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 2장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죠? 마리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은 마태가 보았을 때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기원과 무관한 인물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출생 얘기를 할 때 요셉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에 자꾸 끼어들면 좀 편하네요? 아니면 좀 불편해요? 아무래도 불편하죠. 아니, 예수님의 출생에 요셉은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단지 성령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 그 고대 성화들을 보면 뭐 제단화라든지 중세 시대 그런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할 때 등장인물이 셋이에요. 대개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요셉. 그런데요, 마리아와 요셉은 가운데 딱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뒤에 이 휘광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아주 크게 그려져 있는데 요셉은 한쪽 구석에 어둠침침하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심지어는 동방박사가 와서 경비하는 그러한 그림에서도 요셉의 역할은 거의 드러나질 않습니다. 마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마리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요셉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첫째,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아들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요? 요셉의 아들로, 사회적인 아버지였어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고 말겠어요? 뭐가 돼요? 사생아가 되고 맙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예수님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됐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호적을 하러 갔다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호적에 올려졌을까요? 요셉의 호적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육체적인 어머니 역할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없으면 예수님은 사람 구실도 못합니다. 메시아는커녕.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 사회적인 법적인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게다가 마태가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요셉의 역할 무엇인가?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 지위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을까요? 바로 요셉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윗의 아들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마태에게 있어서 요셉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을 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 16절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요셉인데 요셉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마리아는 출산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갖는 질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18절 19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를 했다라고 했죠? 개역 개정에는 약혼했다라고 했는데 약혼은 너무나 약한 표현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정혼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말로 어떤 표현을 쓰든지 적절한 표현은 없어요. 근데 약혼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정혼이라는 게 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결혼 그 어떤 풍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법적인 절차가 정혼입니다. 정혼. 근데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약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정혼을 할 때 이미 남자와 여자는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남편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법적으로. 둘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다만 함께 살지는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않아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의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혼 상태에서 만약에 남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자는 뭐가 될까요? 미망인이 돼요. 과부가 돼요. 그야말로 이런 과부를 무슨 과부라고 그럴까요? 남자 손 한 번 안 만져봤는데 과부가 되는 거예요. 왜요? 법적으로 그 남자의 아내니까. 남자가 죽으면 과부가 돼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정혼을 깬다라고 하면 뭐를 해야 될까요? 약혼은 뭐를 하면 되죠? 파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혼은 깨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 왜냐하면 둘이 이미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단지 육체적으로는 함께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정혼의 기간을 갖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간 동안 여자가 성적으로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한 가지 중요한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성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대개는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돌로 쳐 죽이는 건 유대인들의 권한하에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뭘 하도록 했는가? 이혼을 하도록 했어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뭐를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잉태를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율법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이혼을 해야만 됐습니다.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해도 마리아가 이 정혼의 기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말은 이혼하고자 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요셉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마리아가 정혼 기간 동안에 아이를 뱄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떳떳할까요?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남자에게 이득이 되죠. 내 문제가 아니다. 이 여자 문제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증인 두 사람만 데리고 와서 재판장에서 조용히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하겠어요? 여자에게 좀 더 유리하죠. 그렇죠? 여자에게. 요셉은 어떤 방법을 쓰나요? 자기에게는 불리하고 마리아에게는 유리한 방법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에는 착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착한.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디카이오스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 앞에 바로 선 의로운 자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도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이혼 결정은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그 이혼의 방법을 가만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착한 측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와라. 그가 잉태한 것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은 바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잉태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자로서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을 때 일어나 가지고 그 꿈꾼 대로 그 행동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개꿈 꿨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역사상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한 예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때처럼 이렇게 마리아도 잉태했구나. 이렇게 추론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이런 건 들어보지도 읽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꿈이죠. 경험상으로 보자면. 그러나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요셉이 순종 안 해버렸으면 참 예수님 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이 중요해요, 안 해요?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마리아는 아이를 뱄으니까 뭐 자기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낳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좀 달라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물론 마리아도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비교의 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매우 자발적이어야만 되는 어떤 그런 결단에 직면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자가 아닌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요셉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출생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잉태하자마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아들이다. 근데 약간 뭐 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조금 일찍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간에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그냥 10개월도 되기 전에 툭 태어나면 사람들이 좀 의심해요. 저 속도 위반한 거 아니야? 근데 절대 그 속도 위반한 거 아니죠. 이 배란기에 따라서 아이가 10개월 되기도 전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약간 경계선에서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요셉의 아들이구나라고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더 어쩌면 매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도적으로 결혼을 어디에서 했어요? 나사렛에서 했습니다. 근데 애는 어디에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그 SNS가 있어가지고 애를 낳자마자 막 페이스북에다 막 올려서 나 애 낳았어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애를 낳으면 그 소문이 그 십리 수백 리길을 이렇게 가가지고 나사렛에 언젠가 도착을 하겠죠.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서 애 낳았대. 한참 후에. 그러면 그게 언제 낳는지 알게나 뭐예요. 그때 임신했는데 애를 낳구만. 거기 가서 낳네.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사렛에 몇 년 후에 돌아갔을 땐 얘가 걔야. 어떻게 좀 느낌이 오시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처녀 잉태를 했지만 정혼과 결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요셉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틀이 있었다. 제도적인 그러한 틀을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철저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요셉의 아들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요. 자,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인용의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기서 처녀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처녀는 헬라어로 파르테노스 있는데요. 이 파르테노스는 히브리어의 알마를 번역한 것입니다. 알마. 읽기 어렵더라도 그냥 보시면 이게 알마, 파르테노스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자, 파르테노스는 처녀라는 뜻인데 알마는 그냥 젊은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젊은 여인과 처녀는 뭐 연결은 되지만 똑같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태는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과연 이 번역이 타당하냐라는 질문을 학자들이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알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7번 사용되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2번은 명백하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른 5번은 결혼 여부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이 그냥 젊은 여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알마는 구약 성경의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는 결혼이나 어린아이의 출생과 직접 연관된 문맥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알마가 어린아이의 출생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출생에 뭔가 특별한 요소가 있구나를 생각하도록 하는, 느끼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아이를 낳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여자를 지칭하는 어휘는 이샤입니다. 이샤. 근데 아이를 낳는 문맥에 알마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 본문 자체가 뭔가 여기 이 출생은 특별한 출생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70인역이 이 알마를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파르테노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마태가 이 본문을 쓰기 몇 세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유대인들 전통상
이사야 7장 14절을 읽고서 그 본문 안에서 처녀 잉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마를 파르데노스라고 번역을 했고 마태는 바로 그 번역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70인역을 번역한 번역자들의 이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매우 적절한 이해였다.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그 특별한 그러한 케이스가 바로 처녀 잉태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걸 70인역 번역자들은 잘 번역했고 마태는 그 기대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23절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의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주전 735년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아스를 대적해서 연합 공격을 펴던 상황에 주어진 신탁입니다. 징조가 주어졌는데 한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장성하기 이전에 연합 공격을 펴는 두 왕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 것이다. 이게 주어진 신탁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의 출생과는 언뜻 무관해 보이는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을 딱 그 본문 안에서만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보면 이사야의 흐름 속에서 보면 거기에 이미 어떤 다른 사상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8절과 10절을 보면요. 또 그것이 유다에 들어와 흘러넘치고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임마누엘아 그것이 그 펼친 날개로 내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임마누엘이 그냥 단지 7장 14절에서 어린아이 구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임을 내다보는 예언입니다. 또한 10절에 함께 모의해 보아라 실패할 것이다. 말을 해보아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임마누엘 때문이다. 그걸 풀어 번역한 것이고요. 임마누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구출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제는 이 아이가 어느새 메시아의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이제 이 6절이고요. 또 7절도 보면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는 단지 역사 속에서 한 어린아이 구출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사야 7장부터 11장까지의 큰 그 문맥 속에서 점점 더 그 의미가 펼쳐져 나아가고 있는 구속사적 인물을 띠고 있는 인물, 곧 메시아적인 인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주전 8세기경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 어린아이의 출생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좀 더 멀리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예언도 된다. 이러한 이중적 혹은 다중적 예언의 방식, 한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것을 내다보는 이러한 다중적 예언의 그 경우들은 구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방식이고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 그러한 이중적 내지는 다중적 성취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예언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장을 좀 마무리하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 또 2장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큰 흐름 속에서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이 어떤 주제를 다룬 것이다 라고 했죠? Who is?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1장의 계보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죄로부터의 구출자요 동정녀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성취인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답들입니다. 그럼 2장의 주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냐, 그분의 출신이 어디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고 했는데요. 자, 2장에 보면 구약의 인용구들이 4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인용구들을 보면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6절 보시고 15절 보시고 18절 보시고 23절을 보면 이 4개의 인용구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인용구마다 뭐가 들어있나요? 지명들이 들어있습니다. 6절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 15절에서는 이집트, 18절에서는 라마, 23절에서는 나사렛. 4 인용구 모두가 다 지명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인용구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이동했다가 어디 가서 정착했다라는 이 지리적 이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이야기는 메시아의 출생지가 어디인가 라는 사실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인용구와 더불어서 입증된 이후에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그 메시아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이동하였는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왜 베들레헴을 떠났는가? 만약에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면 거기서 계속 자라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떠납니다. 그럼 그가 어디로 갔는가?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연 돌아왔는가? 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유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하였다. 이게 2장의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2장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사렛의 선지자로 불리우게 됐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들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결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성취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동 경우마다 출생지로부터 시작해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예언들이 인용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든지 이동의 상황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라. 가라. 이집트로 가라 라고 안내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돌아가라. 이집트로 가라 할 때도 주의 사자가, 돌아갈 때도 주의 사자가. 그리고 끝으로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니라. 갈릴리로 간 것도 그냥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꿈에 지시함을 받아서 갈릴리로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지리적 이동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그분이 직접 인도하신 결과였다. 신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리적 자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마태는 2장에서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을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할까요? 거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변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여주기 위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변증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제 놀라운 가르침,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고 이분이 그럼 그리스도겠구나라고 추론을 했는데 거기에 당장 반론이 생겨요. 반론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출신 때문입니다. 그분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메시아는 어디 출신이어야만 된다? 베들레헴, 다윗의 마을인 도시인 베들레헴 출신이어야만 한다. 자, 이러한 조건은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 예언에 대한 메시아적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베들레헴의 출생지를 두어야 한다라는 이 조건은 미가서 5장 1절을 인용함으로써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것은 미가서 5장 1절을 성취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메시아의 조건, 곧 베들레헴 출생지의 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의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라고 과감하게 선언을 합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지리적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나사렛 출신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라고 선언합니다. 문제는 구약 어디에 2장 23절에 예언이 있는가입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성취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과연 구약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예언이 있는가? 어디에 있죠? 학자들이 몇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사야 11장 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넷째르, 가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한 인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시아적인 문맥이죠. 근데 거기에서의 넷째르는 가지라는 의미이지 나사렛이라는 지명과는 무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13장 5절 7절 등의 나시린, 나지 이것도 나사렛과 비슷하죠. 70인역에 보면 나지라이오스, 나조라이오스 아주 비슷한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시린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의 제안들은 나름대로 하나의 가능성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장 23절에 인용 형식구가 도입 형식구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보면요, 제가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일반적으로 그 헬라어의 도입구와 2장 23절의 도입구인데 그냥 봐도 조금 차이가 있죠. 번역을 하면요,
일반적으로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시길, 헬라어의 레곤토스입니다. 근데 2장 23절은 이와 다르게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다음에 말씀하시길이 아니고 곧 호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하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했다. 이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문제를 가중시키나요? 우리는 한 예언도 찾기가 어려운데 마태는 말하기를 한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도움이 돼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그런데 그 더 힘든 문제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마태가 레곤토스라는 여기서 이제 그 레곤토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레곤토스예요. 레곤토스. 영어로 하면 saying이라는 분사입니다. 말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직접 인용을 했어요. 구약의 한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의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톤 프로페톤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말했다 하니까 여러 선지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선지자들의 다양한 말들을 어떻게 말하면 돼요? 모아서 종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용을 하는데 레곤토스 saying이 아니라 호티 that, 영어로 말하면 that이라고 시작하고 뒤에서 아마도 간접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재구성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게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한 말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라는 거예요, 마태가. 그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뭘까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럼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나사렛, 구약에서 나사렛은 어떤 동네죠?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구약의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사렛은 중요한 지명인가요? 별 볼 일 없는 지명인가요? 별 볼 일 없어요. 사람들에게 막 존경의 대상이 되나요? 무시의 대상이 되나요? 무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자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역이 제일 좀 무시를 당하죠?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군대 가면 어디에서 온 사람을 무슨 바우라고 그랬어요.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을 무슨 바위? 감자바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강릉 주변에 보면 바우길이 있거든요. 바우길. 거기서 나왔대요. 참고적으로 저는 강원도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감자바우는 막 존경해가지고 어우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웃기지 마 너가 뭘 하고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무시할 때 쓰는 그런 말이죠.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아무튼 이 어떤 지역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사렛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당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 이런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과연 메시아가 그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22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잖아요. 메시아적 시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벌레다, 사람의 비방거리다, 백성의 조롱거리다. 조롱받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죠? 2절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메시아의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무시당할 것이다, 멸시당할 것이다, 천히 여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주제가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모든 주제를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아주 과감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장의 지리적인 이동이 갖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좀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서 2장에서 나타나는 지리적인 요소는 기독론적으로 적극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변증적인 요소가 좀 소극적이라면 또 그 이면에 적극적인 기독론적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째,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연관된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보다 방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단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경배를 받는 그러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의 탄생 이야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계보에서 이미 친이방적인 요소가 드러났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여기에서는 이제 반유대적이요 친이방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보면 정작 메시아를 영접하고 환영해야 할, 경배해야지 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왕과 성경학자들과 백성들은 그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침내는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밉니다. 굉장히 반 메시아적 집단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를 환영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인물들은 누구냐? 멀리서부터 온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있다. 이게 반유대적이고 매우 친이방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가 처음 시작부터 지극히 반유대적이요 친이방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마태복음의 성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인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이 모습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있는 바의 성취적 의미를 갖습니다. 보면 시편 72편 10절 11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방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을 내다봅니다. 이사야 60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와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들이 뭐였어요? 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 그러면 이 이사야 60장 5절 6절 예언의 성적 의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도 이 사건을 내다보는 하나의 그림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면 열왕기상 10장 2절에 여왕이 매우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향유와 매우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에게 나왔다. 솔로몬은 누구의 자손이죠?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그 다윗의 아들에게 스바의 왕 동방의 여왕이 향유와 많은 금과 보석을 싣고 와서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 이건 하나의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사건이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동방으로부터 온 여왕의 예물을 받았듯이 이제 진정한 다윗의 아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구약의 이사야 60장에서 예언됐던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까지 제공받는 그러한 성취적 메시아로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동방으로부터 이제 와서 경배를 했는데 구약 시대의 구약의 세계를 보면 팔레스타인과 가나안 땅과 동방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 지리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자, 그런데 이 이집트는 역시 2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주의 사자가 예수님과 그의 부모를 어디로 피신하라라고 했죠? 이집트로 피신해라, 애굽으로 피신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이집트는 동방에서부터처럼 사절단을 보낸 게 아니라 왕이 친히 방문하는 지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갔을 때 그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보다 넓은 영역의 이방 세계에서도 이미 깊은 연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드러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생활을 했던 두 지역 어디와 어디입니까? 이집트와 동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메시아의 탄생에 직접 와서 경배를 하기도 하고 그 메시아께서 직접 방문도 함으로써 그들도 메시아의 통치의 영향력 하에 그 통치의 대상들이 되고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 메시아의 왕권을 위하여 예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세계, 다시 말해서 이집트, 동방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메시아의 탄생에 모두 연관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탄생 사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를 가지고 계시던 모든 세계가 동참하거나 연관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온 세계에 의해서도 영접을 받았다. 바로 2장이 얘기하는 이 지리적 이동 사건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2장의 이 지리적인 그 요소들이 갖는 두 가지 요소 뭐와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변증적인 요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어떻게 나사렛 선지자라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게 되었는가? 예, 마태는 과감하게 진정한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지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과 끝,
출발 지점과 출생지가 출발점이죠. 베들레헴과 나사렛이 연결되는, 처음 시작의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 2장 23절에서 나사렛으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진정한 메시아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변증적 요소가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훨씬 더 적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로서 온 지역에 온 지역에 당신의 왕권을 시행할, 그리고 그 왕권의 영향력 하에 그 온 세계가 들어오게 될 그러한 메시아다라는 이 적극적인 메시지까지 함께 연결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2장에 보면 4개의 인용구들 중에 3개는 성취 형식 인용구이고요. 6절은 성취 형식 인용구는 하지만 그 유사한 경우들로 나타나고 있고, 1장 23절에 또 성취 인용구가 있죠.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5개의 구약 인용구가 있고요. 그 중에 4개가 성취 형식 인용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마태복음 전체에 성취 형식 인용구가 몇 개가 나타난다? 양손가락입니다. 10개가 있어요. 10개. 10개 중에 10개가 1장부터 쭉 그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장, 2장에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어요. 10개 중에 4개. 많아요, 적어요? 거의 과반수입니다. 1장, 2장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장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이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1장, 2장에서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그 틀을 짜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마태복음을 쭉 우리가 읽어 나갈 때는 이 틀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근데 그 틀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 나아가도록 하라 라고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내를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5장부터 쭉 나아갈 텐데, 다음 주부터 나아갈 때는 이 성취의 그림을 잘 보면서 나가야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5장부터 나가야 되는데, 2장과 5장 사이에 3장 4장이 있습니다. 3장 4장이 있어요. 3장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3장이 본론이에요. 말하자면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 얘기부터 시작되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지? 라는 의아함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중요하지?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근데 마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아예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해놓고 곧바로 1장 2절에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요한의 얘기를 시작해요. 누가도 마찬가지로 3장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4개의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요한의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림을 그릴 때 유대교의 종말론적 이원론의 그림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할 때 하나님 나라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기대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요, 3장 마태복음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패션이 나옵니다. 뭐를 입고 뭐를 띄었다?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왜 갑자기 요한의 패션을 얘기할까요? 뭐를 입고 뭐를 띄고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 열왕기하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누구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의 특징이 뭐가 많고 뭐를 띄었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은 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털이 보이게 입었겠죠?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뭐를 띄었어요? 가죽띠를 띄었어요. 자기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란 걸 보여주고자 함이었을까요? 엘리야의 역할이다. 요한은 그냥 온 인물이 아닙니다. 엘리야로서 왔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준비하는 역할을 할 엘리야의 역할, 그게 바로 요한이 한 역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의 역할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다? 이 사람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라 한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을 성취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다. 요한이 엘리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다음에 올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복음서 모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엘리야의 얘기를 요한의 얘기를 한다. 그 말은 요한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엘리야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 곧 이어서 요한의 이야기 곧 이어서 3장 13절부터 17절은 세례 사건을, 4장 1절부터 11절은 광야의 시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모형론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2장 15절에서는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함으로써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의 이집트 방문과 다시 돌아오심을 향해서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 모형이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실체다, 성취다. 근데 세례 사건도 역시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이 선언의 의미는 무엇일까? 초대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나요? 세례를 받은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시험을 받았나요?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며칠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모형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형이었고 그의 출애굽,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의 시험 사건이 하나의 모형이었다면 진정한 하나님 아들 역시 출애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세례의 홍해를 건넌 세례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광야 40년 그 시험의 모형을 40일 동안 광야 시험을 당하심으로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형이요 예수님은 실체이시다라는 그림이 3장 4장에서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 등장과 더불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진정한 구원을 베푸실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제 그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선포된다. 그게 바로 이제 4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구체적인 시작이다 라고 해서 이제 4장 17절부터 시작인데 다음 주에는 4장 17절 이후 산상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산상설교는 한 주간에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산상설교를 살펴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주간은 산상설교를 몇 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전체 그림 속에서 산상설교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특히 4장 17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좀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산상설교와 8장 9장은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저희 강의는 끝났고요.